자유와 승리의 삶으로라는 주제로 이제 작년 수련회가 몇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의 성서 수술을 위해 온 성도와 함께 금식하며 우리 기도했죠. 기도하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번 작년 수련회는 이전 어느 수련회보다 더 큰 은혜가 임하겠구나. 이번 수련회는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사정 때문에 봐주었던 교구 식구들 이렇게 잡아서라도 갈 수 있게 해야 되겠다. 왜냐? 우리 담임 목사님은 반기독교 사상과 목회 생태계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성과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 사실 그동안 쉬지 못하고 달려오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너무 잘 알지요. 너무 못 쉬니 하나님은 이번 성대 결절 수술을 통해 강제로 3주를 휴식을 준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휴식이 아니라 요양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만큼 지쳐있던 목사님의 몸은 이번에 반드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몸의 회복과 함께 영도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선포하실 갈라디아서는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어거스틴을 비롯하여서 수많은 거장들을 변화시켰던 복음의 눈을 뜨게 했던 로마서의 전신입니다. 이번 작년 수련회의 주제가 참 자유와 승리의 삶에서 보여주듯이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 이번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지표를 제시해 줄 것입니다. 절대 놓쳐서는 안 될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교구 식구들은요, 6장밖에 안 되는 갈라디아서이지만 읽으라고 합니다.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계속 읽으라고 해요. 도통 무슨 말씀인지 몰라도 읽으라고 합니다. 수련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풀어줄 때 반드시 깨달음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번 수련회는 특별히 성대 수술을 마치고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원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답답하셨던 성대의 거친 소리가 아니라 찬양하며 힘들어하셨던 음역대가 뻥 뚫리는 중저음의 파장이 수련의 장을 성령으로 감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수련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로 무장하고 준비하고자 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사모하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영혼에게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며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이번 수련회에 대한 기대함과 사모함이 한 번 더 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번 수련회가 여러분의 인생에 BC와 AD를 나누는 분기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와 응답 그리고 놀라운 축복의 간증들이 폭포수와 같이 쏟아져 나와 특별히 2017년도 후반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간증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방이 통치하던 시대 BC 9세기 북왕국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는 풍요의 신인 바알을 숭배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바알은 비와 번개를 주관하고 가나안 농경 사회에 어떻게 보면 토착신이었는데 바로 이 신을 바로 하나님과 함께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의 모습 속에도 혹시 BC 9세기 북왕국 이스라엘에 이런 모습이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매주일 예배도 드리고 교회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과 함께 돈과 명예, 건강, 자녀라는 이름의 바알을 함께 섬기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니는 목적이 혹시 이 땅에서 잘 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부자로 사는 것을 목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확히 표현하면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지 결코 신앙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나름 교회를 열심히 가로 열고 물음표 가로 닫고 그런데 헌금도 하고 기도도 했는데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잖아요. 그리고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는데 교회 다니고 나서부터 어려움이 생기고 힘든 일이 찾아오면은 바로 교회를 등져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은 없다. 예수는 없다. 그리고 이전에 섬겼던 바알에게 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구원의 목적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구원의 목적. 그 답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을 통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번입니다.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답을 읽겠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은 목적, 아울러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목적이 오늘 이 웨스트민스터 소리문답 1문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인간의 최고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가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질문하고 있는데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바로 최고의 목적이 본질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마다가 가지고 있는 꿈들, 우리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꿈들, 이런 모든 것들은 바로 두 번째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물은 목적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부귀 영화 건강의 복을 누린 사람이죠. 그러나 그는 전도서 12장 13절을 통해서 인생의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혹시 제가 읽어드리면 있습니까?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 목적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중심축인 진짜 목적이 바로 균형을 잡고 있으면 다른 부수적인 목적은 균형을 이루는데 서브가 된다는 것이죠.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무엇인가를 만든 이가 있다면 그 만든 이의 목적에 따라서 피조물이 있듯이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만든 목적이 있고 그 목적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인생은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 관계되도록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인간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인간 중심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 중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팩트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 요지는 하나님과 관계 지어도록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가야 우리 인간을 만든 목적, 나를 이 땅에 보내준 목적, 우리 자녀를 이 땅에 있게 한 목적, 그 모든 것을 발견해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 자녀가 어떠한 큰 인물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 큰 인물의 핵심에 심어줘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 첫 번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신앙인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만약에 교사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자녀가 만약에 어떠한 사업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자녀를 만약에 어떠한 의사나 어떠한 직장을 보낸다면 그런 모든 것의 핵심이 무엇이냐?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르고 그렇게 훈련하고 그렇게 신앙교육을 한다면 여러분들의 자녀는 빗나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어제 우리 교구 식구들과 함께 우리 교구 청년이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주관하는 그 뮤지컬이라는 것을 제가 처음으로 봤어요. 뮤지컬 봤습니까? 뮤지컬을 처음으로 봤는데 거기에서 저는 한 가지 팩트를 하나 얻었어요. 그게 뭐냐?
그 막 열심히 막 춤을 추고 나는 꼭 여기 들어가야 됩니다. 막 면접과 같은 분위기였는데, 그런데 어떤 아이가 다리를 다쳐버린 거예요. 열심히 춤을 추다가. 그런데 그 아이를 응급실로 보내면서 거기에 주장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최고 그 어떻게 보면 지휘자라고 할 수 있겠죠. 만약에 당신들이 이렇게 열심히 춤을 추고 열심히 지금까지 목적을 위해 달려왔는데 이 아이같이 이렇게 인대가 파열돼서 앞으로 춤을 못 추는 일이 벌어지면, 즉 여러분들의 인생의 최고의 목적을 향해 달려갔는데 그 목적이 상실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어떤 청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그러면 죽어야죠. 목적을 향해 달려왔는데 이 목적이 상실돼 버리니, 목적이 갑자기 없어져 버리니 뭐 해야겠다고요? 죽어야죠. 그 이상은 나 생각하지 않아요. 나 그 이상은 바라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게 세상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너 이거 해, 열심히 돈 벌어, 열심히 이거 해 라고 얘기하는데 그 목적을 향해 달려가 보십시오. 그 목적을 이루고 난 다음에는 이제 뭐 하지? 내가 돈도 명예도 모든 것을 얻었는데 그럼 이제 뭐지?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그 다친 청년이 예수를 믿는다면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그가 부모님을 통하여 신앙교육을 통하여 배웠다면 그는 그 다친 다리를 붙잡고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나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했는데 내 다리가 다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신앙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또한 우리는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좋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스바냐 3장 11절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즐거워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거예요. 할머니가 손주에게 용돈을 주는데 받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 되죠. 오히려 받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으면 우리는 드리고 싶어집니다. 자원하여 드리고 싶어지고 하나님께 내가 가진 것을 드리고 싶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면 헌신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 중심의 인본주의에서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로 가치관이 바뀌는 것임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의 즐거움과 기쁨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이 내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내 즐거움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끝까지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과 바알을 함께 섬기고 있던 혼탁하고 패역한 시대를 향해 엘리야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말씀 선포는 바알을 숭배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이스라엘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피맺힌 고통이 외침이요 거짓신에 현혹되어 그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 비를 내리시는 신은 결코 바알이 아니라, 너에게 복을 주는 분은 결코 바알이 아니라, 너희 자녀와 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결코 바알이 아니라 바로 나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을 하나님은 가슴으로 외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 외침 17장 1절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엘리야라는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엘리야의 삶과 사역은 자신의 이름과 동일한 삶을 살았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진짜 너희의 참 신이시다. 하나님만이 너에게 진짜 복을 줄 수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만이 너희와 함께할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로 엘리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참신은 여호와이지 결코 바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알은 결코 비를 내릴 수 없는 거짓신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기에 너희에게 비를 줄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가운데, 너희 가운데 역사하시는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참신은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바알은 결코 여러분들의 삶에 행복을 줄 수 있는 신이 아님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기에 우리에게 기도하면 응답할 수 있는 분이시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기에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시며, 여호와 하나님은 오늘 지금도 여러분들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는 함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선포는 전쟁 선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희 기업과 생업에 때를 따라 단비를 내려주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참신이신데 너희가 믿지 않고 오히려 바알이라는 거짓신에 현혹되어 비틀거리고 있구나. 바알은 너희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거짓신이라는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 바알이 비와 이슬을 주관한다고? 하나님의 참 선지자인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이 땅에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거야. 바로 그게 이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돈이면 정말 다 된다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그 돈을 벌기 위해 영혼까지 팔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신명기 8장 17,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니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생업과 기업에 단비를 내려주시는 분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지,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 위에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시는 분 또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한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결단을 촉구합니다. 내 인생에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시는 분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문제들, 사업과 직장, 그리고 남편과 자녀들을 100% 하나님께 맡기고 그 안에서 소망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지금 삶이 힘들다 하여 세상으로 돌아가거나 세상적인 방법을 찾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게 내 첫 번째 목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와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의 삶. 우리 다시 한번 그것을 생각하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하나님의 자신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도 하나님께 맡기고 직장도 하나님께 맡기고 문제도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하나님만 영원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지 못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엘리야의 선포와 같이 북이스라엘에는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게 됩니다. 우리 열왕기상 18장 1절 2절 함께 읽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우린 여기서 두 가지를 살핍니다. 아합에게 보이라. 어떻게 보면 보란듯이 비와 이슬을 주관한다는 풍요이신 바알은 아무것도 아닌 거짓임이 온 천하에 밝혀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으로 드러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내가 가는 이 사명의 길이 정말 맞는지 어떨 때에는 헷갈린다 할지라도 걸어가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위대하게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앞서 선행되었던 예언, 가뭄 예언이 현재 성취되어서 3년 동안 가뭄의 상태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은 지금 결정적인 증거로 보여주라는 것이에요. 가뭄의 고비를 주고 있는 신은 결코 바알이 아니라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명백히 증거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합 왕에게 보이러 가는 엘리야의 행동은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아합 왕에게 증명하러 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비가 안 왔어요. 쩍쩍 갈라졌어요. 그런데 비를 내려주겠대요. 비를 주관한다던 바알은 온 천하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제 비를 주관하는 참신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하면 됩니다.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아 갈라지고 말라붙어 버린 대지에 축복의 단비가 이제 내리면 되는 거예요. 폭포수와 같은 은혜의 단비가 메마른 대지 위에 이제 뿌려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비를 지면에 내려주겠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 가뭄 상태이죠.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오래 지속되거나 직장이나 사업장이 세상의 기업보다 오히려 더 안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시집 장가 가는 더 잘 되는 아이들이 오히려 믿지 않는 자녀들처럼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데, 내가 열심히 사명 감당하고 살아왔는데 오히려 내가 열심히 기업 예배도 드리고 월상 예배도 드리고 내가 열심히 전도도 하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간다라고 노력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 눈을 감으면 예수에 미치더니 뭐 별거 없네, 그런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이 내 귓가에 스칠 때, 너무 힘들어서 예배당에 나와 앉아 있으면 하염없이 눈물이 두 볼을 타고 흘러내릴 때, 주여라는 외침 소리마저도 내게는 고달픈 아픔이 될 때, 이는 마치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아 쩍쩍 갈라진 우리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현재 여러분의 상황이 이렇다면 절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우리 함께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여
엘리야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참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했을 때 그가 말한 대로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어떻게 보면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그 말한 대로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비를 준다고 했으니 그냥 기다리면 되는데 지금 엘리야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3절입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하나님은 이미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 약속만 믿고 가만히 앉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이 현실이 되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즉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는 마치 구속 사역을 완전히 이루기 위하여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하셨던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한 것은 정확해요. 피조물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킨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서 수학 공식 하나를 만들었어요. 무엇이냐? 응답받는 기도 공식. 따라합시다. 응답받는 기도 공식. 1 플러스 2. 도대체 무슨 말인가? 1은 무엇이냐? 잘 들으세요. 응답받는 기도 방식은 1 플러스 2인데 1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비유하면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특징이 있는데 잘 들으세요.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비가 오지 않습니다. 약속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보이지 않을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 왜 보이지 않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 아직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1 플러스 2라고 했죠? 2는 뭐냐? 간절한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비유를 하면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까지 다시 가라. 징조가 보이느냐? 아니 보입니다. 징조가 보이느냐? 아니 보입니다. 계속해서 엘리야는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아직 하나님의 손에 있는 이 축복의 선물이 내 손에 올 때까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그 축복을 내 손으로 이끄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서 필요한 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함, 두 단어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7번까지 다시 가라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인들에게는 7은 하나님의 숫자고 승리의 숫자입니다. 엘리야가 사환에게 7번 확인해 보라 지시한 것은 기도의 씨름에서 응답을 받아 내고야 말겠다는 다부진 결의의 표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줄 거야. 3년 동안 쪽쪽 갈라지는 이 땅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비를 주겠다 했으니 반드시 응답의 응답으로 역사해 줄 거야. 바로 그게 1 플러스 2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래서 은혜와 축복의 단비가 내린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비를 내리게 하겠다. 이것은 보이지 않았죠. 하나님의 축복이었죠. 내가 기도를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죠. 신기한 건 은혜와 축복은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은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장과 특별히 여러분들의 직장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 제목,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헌신했던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은 지금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손에 그 선물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세해된 교회는 6.25 참전 보훈 행사를 11년간 해왔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은 6월 25일 주일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SBS에서 아침 7시 40분에 방영된 장진호 전투, 그 겨울의 기억 다 보셨죠? 저는 거기서 한 노병의 말에 울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다른 나라를 위해 수많은 전쟁을 치렀지만 자신의 나라를 위해 싸워주었다고 감사를 표현하는 나라는 코리아밖에 없다. 내가 코리아를 위해 싸운 것이 자랑스럽다. 문재인 대통령이 6월 28일 미국 시각이죠. 오후 미국 워싱턴 DC에 도착해서 공식 일정을 소화하는데 버지니아주 퀀티코의 국립해병대 박물관에 있는 장진호 전투 기념비를 찾아 헌화한 거 우리는 봤을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다른 나라 대통령들을 대하는 태도와 우리나라 대통령께 대한 예우는 참으로 비교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세해된 교회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그 헌신의 수고가 이렇게 열매를 맺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가 이 6.25 참전 보훈 행사를 하고 이렇게 편안하게 자유 대한민국에서 예수님을 믿으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보다 원초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우리 목사님이 한번 말씀 시간에 말씀을 하셨는데, 대한민국이 제3차 유엔 총회에서 합법적인 국가정보로 승인받았기 때문에, 합법적인 국가정보, 6.25 전쟁에 미국을 비롯한 유엔군이 참전이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그때 북한은 불법 정부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임시정부에서 합법적인 국가정보로 승인받으면은 당시 남한 대표단 단장이었던 장면 박사의 엘리야와 같은 간절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잠깐 소개합니다. 원로교회가 원로 외교가 박실은 벼랑 끝 외교의 승리, 이승만 외교의 힘에서 건국 이후 최초의 외교전을 소개하는데요. 1948년 8월 15일 서울에서 대한민국이 건립을 합니다. 9월 9일에는 평양에서 북조선 인민 민주주의 공화국이라는 이제 괴뢰 집단이 태동하게 되죠. 한반도에 자리 잡은 두 세력이 국제 무대에서 최초로 맞붙은 외교전이 유엔 총회였다라는 것입니다. 남한과 북한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3차 유엔 총회에서 합법적인 정부로 승인받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였는데, 북한은 이제 대규모의 인원을 파견했어요. 그런데 프랑스 정부가 입국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남한 대표단은 장명 박사를 단장으로 신생 대한민국의 독립을 승인받기 위해서 활발한 활동을 벌였습니다. 수십 개국 대표들을 찾아가 우리 독립을 설명하고 승인을 호소했지요. 하지만 공산권의 반대로 만만치 않았어요. 소련 대표였던 비신스키라는 사람이 있는데, 비신스키 이 사람은 독설가로 한 번 발언을 시작하면 몇 시간이고 지치지 않는 에너지의 소유자였다고 합니다. 비신스키가 지휘하는 공산권의 전략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정부를 합법적인 나라로 인정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필 리버스터라는 전략을 썼대요. 필 리버스터가 뭐냐면은 끊임없는 발언으로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계속된 발언의 내용은 이승만과 대한민국에 대한 비난이었고, 대한민국은 미 제국주의의 식민지라느니 당장 미군이 철수해야 한다느니 그런 소리를 끊임없이 늘어놓았습니다. 몇 시간이 반복되고 똑같은 소리에 지쳐버린 수많은 나라 대표들은 회의 도중에 밖으로 나가버린 거예요. 이걸 노렸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막상 표결에 들어가려고 하면 참가 인원이 정족수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대표들은 출입문을 지키면서 제발 나가지 말고 표결에 참여해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지친 그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나갔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언제까지 이어졌느냐? 9월에 시작된 총회가 회의 마지막 날인 12월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모두들 기진맥진해 있었고 이제는 회의 마지막 날이 다가왔습니다. 단장인 장면 박사는 무고인임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수고들 많았어. 내일 새벽 3시에 하나님께 기도드리러 가려고 하는데 누가 동행할 사람 없습니까? 내일 새벽 3시에 내가 전화를 걸 테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벽 3시에 장 박사의 전화를 받고 동행길에 나선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었는데 바로 모윤숙 시인이었다는 것이에요. 때마침 비가 온 뒤끝이라서 새벽거리는 몹시도 쌀쌀하고 추웠다라고 얘기합니다. 예배당에 들어선 장면은 경건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입니다. 오늘 만약에 우리나라가 정식 나라가 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오늘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엘리야와 같이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30분이 흐르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기도했던 바로 모윤숙 시인은 너무 다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가자고. 장면 박사님은 다시 근처의 예배당에 가서 한 번 더 기도하자고. 큰일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이것 하나 못 참아서 되겠냐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그래서 다시 근처 예배당에 가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12월 12일 오후 3시 30분 넘게 속개된 총회에서 비신스키가 다시 기세등등하게 올라옵니다. 그리고 독서를 부어붓습니다. 눈을 번덕거리며 팔을 휘두르며 독서를 부어붓는데요, 벼랑간 비신스키가 목을 부여잡습니다. 그러더니 15분 만에 갑자기 퇴장을 해버려요. 비신스키의 예상치 못한 퇴장으로 총회는 즉각 투표에 들어가고 맙니다. 마침내 대한민국은 찬성 48표, 반대 6표, 기권 1표로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을 받게 됩니다. 3개월 내내 효과적으로 회의를 막았던 비신스키가 왜 갑자기 마지막 날 이 목을 움켜잡으며 나갔느냐? 나중에 알려진 얘기로는 바로 치통과 성대 결절이 그때 일어났다는 거예요. 치통과 성대 결절이 그때 일어나가지고 도저히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거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도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신기한 건 유엔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6.25 전쟁이 터졌을 때 우리 대한민국이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유엔이 승인한 합법적인 정부를 불법 세력이 침략한 전쟁에 유엔 16개국이 군대를 보내어서 응징했는데요, 전 놀란 게 이때에 병원을 보내고 또한 구호 물품을 보내고 그리고 정말 우리 전쟁에 여러모여 참전한 나라가 68개국이나 된답니다. 그런데 이 68개국은 그동안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더라는 거예요. 기네스북에 올라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문맹률이 당시 80%가 넘는 무지한 나라, 평균 수명이 40세밖에 안 되는 이 비참한 대한민국을 돕도록 68개국의 최고 지도자들과 국회와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였는가? 잿더미, 시체더미, 폐허더미에 앉아있는 백성들이 눈물로 기도했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엘리야는 3년여 동안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비가 오지 않는 현실 속에서 갈라지고 터진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비가 오도록 머리를 양 무릎 사이에 놓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 멀리 바다에서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기도 응답으로 받게 됩니다. 손바닥만한 구름만 있으면 우리의 문제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사업장과 직장이 현재 3년여 동안 비가 오지 않아 도저히 회상 불가능한 현실로 다가올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의 단비를 여러분들의 약속의 땅과 기업에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나타납니다. 하지만 하나님, 엘리야와 같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여주시옵소서. 응답이 올 때까지 7번에 70번이라도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모두 자리에서 이 시간에 일어나겠습니다. 이 시간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같이 찬양 드리신 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엘리야와 같은 심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무지 해결되지 않아 갈라지고 터진 문제의 현실의 땅에 오늘 은혜의 단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8월 8일부터 진행되는 작년 수련회에서 큰 은혜를 받게 도와 주시옵시고 참석할 수 있는 환경과 상황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놀라운 기도 응답과 기적의 간증이 폭포수와 같이 흘러내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은 쩍쩍 갈라져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와 같이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구름 한 점으로 우리에게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찬양 드리신 후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오셔서 의의 빛. 우리 쩍쩍 갈라진 우리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하늘 문이 열리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 지금 일을 내려 주옵소서.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시간에 간절함으로 우리 3분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문제가 엘리야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작년 수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손에 있는 선물이 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증거하는 증거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간절함으로 주여 세 번에 주고 기도합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안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안에 주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는 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쩍쩍 갈라져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현실이고 지금은 쩍쩍 갈라져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는 현실이라 할지라도 내가 비를 치면 내리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과 바알 앞에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성이겠노라고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참신이라고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로만 모든 소망이 있음을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만족과 아버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여호와 참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장년세를 통하여 우리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어주려 하는 축복의 역사가 하나님 정말 우리의 빛과 아이들을 나누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존심을 세워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아버지 갈 수 있는 환경과 상황을 만들어 주시며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비를 치면 내리리라. 내가 비를 치면 내리리라. 하나님 우리가 머리를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거나 아버지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도와주심을 믿게 하시며 그 은혜 가운데 드려지고 그 축복 가운데 드려지며 삶을 하나님이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한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귀한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 목사님 강대상에 섰을 때에 우리 목사님이 원하는 최고의 목소리가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중저음이 터지게 하여 주옵소서. 옥타브를 넘나드는 목소리가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 최고의 목소리의 성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외치고 간절함으로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하나님께서 뒤로 아버지 하나님 강제적으로 쉬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지금까지 달려오고 지친 아버지 육신을 이끌고 천만 빼앗기며 살아왔던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성과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우며 나아갔던 그 모든 삶을 금양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우리 목사님 강대상에 설 때에 최고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최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예비한 놀라운 축복이 강력하게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성대의 꾀꼬리 같은 목소리 특별히 아버지 우리 목사님 원하는 목소리가 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전심에 세워져가는 목소리가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통해 생각하신 놀라운 역사가 충만하게 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번 작년 수련회 다 가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가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축복받게 하여 주옵소서. 빛과 이들을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수련회 다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영광받게 합당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고자 하시는 내가 참신이다 내가 참 하나님이다 결코 바알은 너희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 붙잡고 세상을 아버지 하나님 내려놓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정말 수련회에 가지 못하는 환경을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주관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빛과 이디가 나눠지게 하여 주옵소서. 빛과 이디가 나눠지게 하여 주옵소서. 빛과 이디가 나눠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적의 상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번 수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